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쥐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신약성경 42면에 있습니다.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늘 깨어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오늘 함께 앞으로 살펴볼 25장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총 5편의 설교 중에 마지막 5번째 설교에 해당됩니다.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일명 감람산 설교라고 합니다. 이 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앞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셨습니까? 난리에 대한 소문이 있고 민족과 나라들에 대적하고 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환난과 미움 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게 되는데 그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러한 현상들은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전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전쟁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들려오는 내전과 또 끝나지 않는 전쟁, 또 강대국들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패권을 놓고서 다투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만 봐도 기록적인 폭우를 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자연재해들을 보면 점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느낄 수 있죠. 갈수록 악해져만 가고 또 반성경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또 사회와 문화와 또 정치 등등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는 이 초림에 대한 성경 구절이요, 성경이 구약의 예언 횟수가 한 456회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다시 오신다는 것, 초림 이후에 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예언 횟수가 신약에만 318번, 또 구약과 합치면 신구약이 합쳐서 1518번의 그런 예언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오심의 예언은 또 성경 가운데 예언이 되었었고 역사적인 사실이 되었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작은 또 마을에 또 갈릴리의 목수로 또 오시고 또 우리가 2000년 전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보고 있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오심과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만 남아있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언약, 그 약속이 단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25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재림의 때에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5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24장 42절부터 44절에는 집주인과 도적의 비유에 대해서, 그리고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는 선한 청지기 또 악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너무나 잘 아시죠? 3번째 비유인데 일명 열처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앞에 있는 이 2가지 비유, 그러니까 집주인과 도적의 비유와 선한 청지기 또 악한 청지기의 비유와 함께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너무나 잘 아시지만 당시 히브리인들의 결혼 풍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결혼 잔치는 저녁에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신랑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가서 종교의식을 치르고 또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을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신부의 집에 가서 이제 혼인잔치를 아주 거대하게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에서 나오는 열처녀는 신부라기보다 신부의 들러리로 생각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그들은요, 이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 또 신랑의 일행이 오면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역할을 그들이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는요, 2 부류의 처녀들이 등장합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열 처녀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5명의 처녀들은요, 등만 챙기게 되었고 다른 5 처녀들은요,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기름은 또 식용이나 등불에도 사용되었을 당시에 이제 감람유, 오늘날로 이제 올리브유인데 아마 이 올리브유를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랑이 빨리 왔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요, 신랑이 더디 오게 되었다고 그래요. 10처녀 모두 신랑이 더디 오게 되니까 기다리다가 지쳤는지 모두 졸며 자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중에 신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요,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을 보고 기름을 좀 더 나눠달라고 하면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요구를 하죠. 이 슬기 있는 자, 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요, 함께 쓰기에 부족하니까 나눠줄 수 없다. 그러니까 가서 뒤늦게라도 기름을 사와라 하죠. 그 말을 듣고 기름을 사러 간 또 5명의 처녀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진짜로 왔습니다. 결국에 미리 다 준비한 기름과 또 등 다 준비한 이 슬기로운 이 5 처녀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문은 안타깝지만 닫히게 됩니다. 뒤늦게 기름을 사온 이 5명의 처녀들은 나중에라도 잔치에 참여하려고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하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좀 매정한 모습이 나와요. 12절 읽어드릴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좀 매정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렇게 비유는 마치고 있습니다. 당시에 보면요, 신랑이 올 때 등불을 밝히며 그를 맞이하지 못하는 신부, 또 신부의 들러리들은요, 불청객 취급을 받았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제 그 들러리들이 불청객 취급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이 당시의 혼인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기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 처녀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에게 기름을 나눠 달라고 하는데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도 그렇게 미처 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것을 좀 나눠줘야지 하고 선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같이 어떻게 보면 참여하지 못하는, 혼인잔치 자체를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빌려줄 수도 없는 거죠.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당시에 있었던 풍습을 그대로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비유는 13절이 결론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1:1 관계라는 것이고요. 대신 나누어 주거나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부모나 자녀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전도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대신 믿어서 우리의 신앙 때문에 그들이 구원 대신 받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구원은 1:1의 관계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정말 내가 개개인이 하나님을 구주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이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이 만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구원을 의미합니다. 또한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승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지만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또 많은 영혼들은요, 정말 심판의 정말 무서운 날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 등과 기름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등이 무엇이고 기름이 무엇인지 많은 학자들이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혹은 외형적인 신앙생활, 예를 들어서 봉사나 교회 출석이나 전도 같은 게 등이라면 그 안에 있는 이 기름, 원동력 같은 것이 영적인 교제이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라고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성경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좀 전에 읽었던 1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신천지에 찾아보니까 신천지에서도
이상하게 이 비유풀이 하면서 등과 또 기름에 대해서도 풀이하고 있더라고요. 참 위험하기도 하죠. 오늘의 본문은 늘 깨어있으라 그리고 준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비유, 앞에 있는 두 가지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열처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더딤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믿고 마땅히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이 약속이 바로 그들이 살아있을 때 얼마 머지않아서 현실로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시간은 여전히 길어지고 있는 거죠. 미루어지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왜 더디어지고 있을까? 미뤄지고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회개하기 위해서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재림의 때가 늦어진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또 죄인들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요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다림인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고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 줄은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늘 깨어서 또한 근신하며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이 가운데 우리는 그 소식을 그 복음의 소식 그리고 다시 오시는 심판주의 하나님의 소식을 또한 전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제2차 세계대전에 아우슈비츠 너무나 잘 아시죠? 그 강제 수용소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gat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곳에 벽에는 그들이 쓴 글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남긴 글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좀 늦어질 뿐이다. 어쩌면 녹록하지 않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은 가장 큰 희망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그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재림의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그때와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재림의 신앙으로 하루하루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능곡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쁜 소식,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로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 성경학교와 또한 수련회가 있습니다. 잘 마무리되고 건강하고 안전한 수련회 그리고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